오늘 시간에는 보고도 미워하는 이방 나라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보고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보고도 미워하는 사람들은 바로 버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겠고, 또 그 이방 나라들이 바로 보고도 미워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것이 올 때의 비밀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주님을 알고 있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것에 매달려서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고 미워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보고도 미워하는 이방 나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장 1절에서 바로 그 계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계시를 주시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숨겨놓으신 그의 천사를 이제 백성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바로 요한계시록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그의 천사의 요한계시록에 비밀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계시를 주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의 천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의 천사에 관해서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에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록 22장 6절에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뛰시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또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직접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또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왜 나 예수께서는 앞에 하나님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바로 나 예수가
그의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래 나 예수,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고,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현재의 그 질서를,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계시록 22장 6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아야 되는데,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그 보내신 내 사자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었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보내신 내 사자가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그 천사.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이 풀리지 아니하면 계시록은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왜냐하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 보내신 내 사자가 바로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22장 8절에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듣게 되었고, 이것들을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자기에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바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신 내 사자가 된다는 사실. 내 사자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가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요한에게 너가 더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게 했던 그 천사, 그가 바로 주님께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다고,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신 내 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요한에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을 한 존재는 바로 주님께서 보내신 내 사자,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신 내 사자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증언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는 이 말씀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해온다는 이 말씀이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을, 그 참된 증언을 이제 백성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의 증언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고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말씀을 하는 그 증언이 바로 길이고 진리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요한이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이것들을 증언하게 한 내 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과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1절에 나타나고 있고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자기가 본 것이, 요한이 본 것이 어떻게 보았는가?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로부터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을 하였는데 이 일을 자기에게 보이던 천사로부터 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바로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바로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증거.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바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신 그 나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되겠고, 그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2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주님께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바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을 한 내 사자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본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바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이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었다는 것.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오른발은 땅을 밟고 왼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를 열방의 목전에서 보이시게 됩니다. 그 열방의 목전에서 보이시게 된다는 것. 그런데 버림을 당하는 자들과 이방 나라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버림을 당하는 자들과 이방 나라들이 이제 그를 대적하여서 일어나게 됩니다. 데려감을 놓는 자들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다 그를 받아들이고 깨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깨어서 일어나는 역사 가운데서도 그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대적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2편 2절에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를 통해서 천하만국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천하만국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 세상의 군왕들이, 그 이방 나라들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괴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신 그 내 사자가 되겠고, 그 내 사자가 바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 그가 이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직후에 계시록 7장에서 열방의 목전에 나타나게 됩니다. 열방의 목전에 나타날 때 택하신 백성들, 바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각 나라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데려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시편 98편 2절의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고 문나라가 이 빛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나라의 목전에서 이 구원을, 그의 공의를 7날의 빛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는데,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이 빛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빛을 보고도 해가 부끄러워하는 그 빛이 나타나는데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4절에서 이 말씀을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 같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은 마지막 때 버림을 당할 이방 나라들을 향하시는,
이방인들을 향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 빛이 나타날 때 택하신 육신의 이스라엘은 다 돌이키심을 받게 되는데, 육신의 이스라엘이 돌이키심을 받을 때 버리둠을 당하는 이방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4절에서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나와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 바로 그의 구원을, 그의 공의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은 바로 그 얼굴이 해와 같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게 되는 그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보는 자는 그를 보내신 그의 아버지를 보는 것이 되겠고, 그러나 보았고 또 미워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보았고 미워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호세아 1장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전 3년 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그를 보고도 믿지 않은 이방 나라들을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를 보고도 믿지 않는 이 세상을 그 두 증인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이후로 이 두 증인에 관한 많은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0절에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자, 이들이 왜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선하게 인도를 하면 되지, 왜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가? 보고도 믿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방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는데도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전 3년 반에 이 두 선지자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사실입니다. 보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3년 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전 3년 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증인만 빼고, 이 하늘의 일을 증거하는 두 증인만 빼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 3년 반부터는 아예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전 3년 반이 끝나고 이들이 죽임을 당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두 선지자의 죽음을,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전 3년 반이 끝나고 이제 짐승이 다스리게 되는 후 3년 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 후 3년 반에 계시록 13장 6절에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자, 이 짐승이 회방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을 하는데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을 회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막에 누가 거하고 있는가? 바로 24장로와 14만 4천이 거하고 있다는 것. 후 3년 반에는 24장로와 14만 4천은 이 장막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게 되면 짐승이 다스리는 그 42달의 통치가 끝나게 됩니다. 그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게 되면 그 짐승의 다스리는 통치가 끝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세상의 군왕들이, 그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하자고 할 때 가장 이들이 대적을 많이 할 때가 바로 이 짐승이 다스리는 후 3년 반, 짐승이 다스리는 이 후 3년 반이 바로 밤이 되겠고, 이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을 할 때 큰 입으로 대적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후 3년 반 그 계시록 13장에서 그 짐승의 권세가 끝나는 날이 바로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릴 때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릴 때 그 짐승의 통치하는 후 3년 반이 끝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그 짐승의 통치가 끝나게 되는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자,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나라를 짐승이 42달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세상 나라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하자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하자고 이방들이 분노를 하게 되었고, 이제 주의 진노가 그 세상 나라들을 향해서,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또 그 짐승의 나라들을 향해서 쏟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이 이방 나라들의 분노가 계시록 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방 나라들의 분노가 계시록 7장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분노가 절정에 이를 때가 바로 후 3년 만에 짐승이 통치하는 그 42달이 되겠고,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그 분노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는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질 일을 깨닫고 그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얻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면하게 되겠습니다.